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때로는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진정한 용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시대는 지금과는 달리 종종 말보다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거친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해 듣기로 아버지는 웬만한 다툼이나 협상에서 결코 지는 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싸움을 아주 잘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거친 분만은 아니셨습니다.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이기도 하셨습니다. 세 종목의 운동부에서 주전선수로 활약하셨고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 드래프트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군에 입대하지만 않으셨다면 분명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이야기를 조금 더 멋지게 꾸몄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을 야구와 함께 살아오셨고 자연스레 저 또한 야구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 감정을 표현하시거나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야구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임종 직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 서방, 마지막에 간신히 태그를 피해서 세이프됐구먼. 그것이 아버지식의 구원 간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번 주에 설교하니? 라고 묻는 법이 없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시죠. 아들아, 이번 주에 마운드에 오르나? 제가 네, 올라갑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아, 낮고 안쪽 꽉 찬 공을 던져라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잘 마친 날이면 아버지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던진 공은 아직도 날아가고 있더구나. 혹은 오늘 직구에 힘이 잔뜩 실렸던데 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려 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상처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로버트 블라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존 엘드리지의 거친 마음이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존 엘드리지는 이 상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소녀는 남자가 되어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심장 한가운데 가장 강인해야 할 그곳에 화살을 맞는다. 이 상처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치유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기에 모든 남자는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상처는 거의 항상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아버지의 상처. 상처 입은 용사.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모든 용사에게 필요한 한마디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결코 아버지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아버지를 탓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처가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복잡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친구끼리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서로를 아프게 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라셨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저녁마다 함께 식사하고 휴가를 즐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지거나 오해받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부모님의 부재를 겪었거나 학대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이 자리에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상처 입은 용사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슬픈 결말을, 다른 하나는 가슴 따뜻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약의 위대한 용사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용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 여인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며 그를 환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용사 다윗도 자신이 원치 않는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전투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잘생겼고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암논이라는 이복형과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비극은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끔찍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두고 맙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의를 세우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그의 심장에 화살처럼 박힌 것입니다.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압살롬은 잔치자리에서 술에 취한 암논을 부하들을 시켜 살해하고 맙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형제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압살롬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라고 말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고백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너무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 친밀감도 신뢰도 없이 고통과 상처만이 가득한 관계. 어쩌면 우리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머니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간절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비난과 잔소리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아들 압살롬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은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왕위를 찬탈하려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를 준비하며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지만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 다윗 군대의 사령관 요압이 창 3개를 가져다가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통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회복도 해결도 없는 비극. 결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때때로 용사가 싸워야 할 가장 위대한 전투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내는 내면의 치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한 용사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용사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여, 방패시여,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셨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직접 오셨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로 인해 정말 기쁘다. 이 세 마디야말로 모든 용사가 모든 자녀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부모님께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에게 이 말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너를 믿는다. 둘째,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저기 물에서 나오는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정말 자랑스럽다. 예수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너는 순종했고 신실했으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너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과 지지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삶에서 대체 불가능한 각자 고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엄마와 아빠 중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히 엄마입니다. 엄마는 이리 온 우리 아가 아팠지? 엄마가 호해줄게 하며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사내 자식이 그까짓 것 가지고 두 반응 모두 필요하지만 아플 때는 엄마의 위로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죠. 제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어머니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특히 아들에게는 때로 어머니의 품어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강한 인정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남성, 특히 아버지로부터 듣는 너는 준비되었다. 너는 해낼 능력이 있다.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1살 많고 덩치도 훨씬 큰 아이에게 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여느 어머니처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차고로 데려가시더니 낡은 페인트통을 뒤집어 놓고 앉아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고를 체육관으로 만들 거다. 내가 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마. 주말 내내 아버지는 제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막는 법, 피하는 법, 주먹을 쥐고 뻗는 법,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법까지. 아버지는 저에게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가거라. 그 녀석에게 똑바로 걸어가서 눈을 쳐다보며 말해. 다시는 나한테 이러지 마.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은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라고 말할 거다. 그때 내가 널 준비시켰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라. 약속하건대 넌 그 녀석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덩치는 더 클지 몰라도 넌 충분히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어. 그 녀석에게 말해. 내가 시작하면 끝내는 건 나일 것이라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려움에 떨며 학교에 가서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이러지 마.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대본대로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끝내는 건 내가 될 거라고 약속하지. 그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가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친구할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서 수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 내면의 불안감과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아버지의 강한 지지가 제게 나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주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카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 겉면에는 잘 해낼 줄 알았어 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1순위 드래프트 선수다. 메이저리그에 온 것을 환영한다. 사랑을 담아 아빠가. 저는 이미 제 아이가 6이나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제 삶에 있는 한 남자, 아버지의 인정과 애정이 담긴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은 좋겠네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엉망이었는거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와 아버지는 지금은 정말 가깝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25년 넘게 술을 끊으셨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알코올이었고
저의 문제는 분노였습니다. 용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까운 이유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용사들에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용사들에게 말입니다. 용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확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승리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전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치유되어야 할 상처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오늘 한 용사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을 올가매는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용사여, 당신에게 달린 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만큼 강해지십시오. 또한 당신이 틀렸을 때 사과할 만큼 강해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한다. 내가 소중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 축복의 말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말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모든 용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공격합니다. 그 악한 원수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안 된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내가 무엇을 시작하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끝낼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여인들이여. 싸울 준비를 하고 이기기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에게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향해 맹렬히 공격할 때 굳건히 서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계속 서 있으십시오. 결코 항복하지 마십시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중독이 가장 큰 싸움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문제를 마주하십시오. 다른 용사들과 함께 그 문제를 고백하고 싸우십시오. 사탄아, 너는 이것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떤 이에게는 결혼 생활이 싸움터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면 이 상처 입은 용사가 당신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그가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시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 당신을 위해 죽게 하셨고 그의 영을 부어 당신을 채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결국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용사는 매번 이기기 때문에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는 결코 항복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용사인 것입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마침내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